9차 재정 공부입니다. 성경에 대한 공부 지난주에 시작했는데요. 초선부터 비선 비비상처까지 단계 지어진 과정이고 상수멸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이야기 알아보았고요. 관련된 여러 이야기 지난주 공부했고요. 이제 이 성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주제를 좀 알아보고 가자라고 했는데, 한 가지 주제는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의 과정을 말하면서 각각의 자리에서 아라한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법을 붙잡고 이러한 법을 즐김에 의해서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파괴하고 화생하여 거기서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라고 해서 불환자를 말할 때에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과정에서 족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나머지 한 가지는 경전의 뒤에 가가지고 상의 증득에 의해서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를 성취하는 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족쇄라는 주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에 보면 지난주 드린 교재 중에 족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지난주 드린 교재 중에 한 페이지짜리 교재입니다. 안 구들으니까요. 열의 모문의 13번경 족쇄경입니다. 비구들이요 10가지 족쇄가 있다. 무엇이 열인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와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이다. 무엇이 낮은 단계의 족쇄인가? 유신경, 의심,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까맣찬다, 진애이다.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이다. 무엇이 높은 단계의 족쇄인가? 색탐, 무색탐, 자만, 들뜸, 무명이다. 이것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이다. 비구들이요 이러한 10가지 족쇄가 있다 라고 했어요. 족쇄라는 말은 그냥 쉽게 이해하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소유의 삶, 존재의 삶, 그리고 해탈된 삶이 있잖아요.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는 소유의 삶에서 향상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소유의 삶에서 해탈된 삶으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요건데, 이제 누군가가 잘 공부를 해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지마. 뭘 벗어나려고 해. 그냥 소유의 삶을 살아. 얼마나 즐겁고 좋아. 라고 가지 말라고 발목 잡는 것이 있다면 발목의 족쇄를 채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족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자는 불교의 본연의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가지 말고 그냥 중생으로의 삶, 소유의 삶을 살아 라고 발목 잡는 것. 그러한 것이 10가지가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0가지를 5개씩을 나눠가지고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이라고 말을 해요. 5가지는 낮은 거고 높은 단계의 족쇄, 오상분결 그렇게 말하는데 5가지는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낮은 거는 낮은 수행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높은 족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수행을 통해서야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발목 잡고 있는
요거를 높은 단계의 족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이 낮은 단계의 족쇄인가? 라고 하니까 유신견, 의심,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이랬는데 보통 계금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까마찬다, 진해의 5가지. 자, 여기에서 까마찬다하고 진해는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요건 뭐 우리가 저기 삶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족쇄의 자리매김을 보기로 하고요. 그 앞에 있는 유신견, 의심, 계금치라고 하는 3가지는 우선 말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개념은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가지고 해탈하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발목 잡는 거, 요것이 족쇄인데 그 중에 그 족쇄가 10개가 있는데 조금 비교적 낮은 단계의 수행을 통해서 제거되는 요것을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 하분결이라고 한다. 요 개념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유신견, 의심, 계금치라는 3가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신견이라는 거, 저기 하타그 부분이 유신견 이러면 뭐죠? 몸이 있다는 그래, 몸이 있다는 전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유신견이 몸이 있다는 전에 라는 데 대해서 동의해서 질문했을까요? 아닐 것 같죠. 네, 유신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요게 사까야 디티 거든요. 요거 사까야라는 말을 유신 이렇게 번역했고 디티라는 말을 견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사까야라는 것이 유신이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상태로 보면 몸이 있다라는 견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게 현재 불교계에서 거의 공통된 해석일 거예요. 몸이 있다는 견해. 근데 이거 달리 봐야 돼요. 사실은요, 몸이 있다라는 요 의미로 보면 어때요? 몸이라는 단어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구분해 놓은 거죠. 여기 사까야라는 것도 따지면 사라는 말이 셀프라고도 되지만 위드라는 의미도 있어요. 까야라는 말이 이게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이래가지고 요거를 유신이라고 번역한 거는 타당해요. 그런데요, 요거 사까야를 유신이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이게 몸이 있다라는 견해 요렇게 해석이 되어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경전은 유신이 무엇냐라고 하면 오치온이 유신이다. 여러 경전에서 사까야, 즉 무엇이 자기 존재입니까? 라고 하면 오치온이 자기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해줘요. 근데 이 오치온이 뭐죠? 이게 나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된 그 상태에서 나이여라는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집착이라는 것의 영향으로. 그래서 오치온이 난데 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삶을 부르기를 사까야라고 부처님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까야 무슨 의미냐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오치오는 어쨌든 중생이잖아요. 중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 되잖아요. 이게 중생이라고. 그래서 3계를 살아가는 중생은 그 중생을 정의해주는 말이 몸과 함께하는,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중생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뭐 무색계를 마음은 없고 몸만 아니지 몸은 없고 정신만으로 존재하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의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쨌든 몸과 함께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어적으로 보면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사실은 사카야라는 말 자체는 뭐냐 하면 나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존재. 이랬을 때 이제 여기에 디티라는 말이 붙을 때 디티라는 견해를 붙여가지고는 유신견 이렇게 하고는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신이라는 것이 요런 과정으로 조성이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몸이 있다는 견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달리 봐야 돼요. 유신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냥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요. 이거는 그냥 오치온이요. 그죠? 사카야라는 말 자체가 그냥 오치온인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견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합해진 의미는 뭐냐 하면 나에 대한 견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몸이 있다는 견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나에 대한 견해나 무엇가 다를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유신견을 요런 유신이라는 말, 원어 자체가 사카야라는 말 자체가 오치온인 나다라고 해석해서 나에 대한 견해라고 일단 보면 요것이 유신견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예요. 그리고는 2차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요 견해가 말이죠. 누구의 견해인가요? 누가 지금 이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본인이. 그 말보다는 네. 아라한의 이야기인가요? 정신. 아라한이 유신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네. 그죠? 몇개 중생. 아라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건 중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견해는 누구의 견해냐면 중생의 견해예요. 이 중생이라는 사람이 중생이 누구냐 하면 아니요. 새끼 무새끼 다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봐야 되죠. 깨달은 자는 아라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잖아요. 존재를 보는 방법이 병든 상태와 치유된 상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치유된 상태가 뭐냐 하면 무상고무와 부정이잖아요. 우리가 상해 가서 쓰는 얘기지만 그런가 하면 병든 상태는 뭐냐 하면 상가가정이라고요. 그런데 중생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치유된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벗어남이 실현된 상태죠. 족쇄라는 말 뭐예요? 벗어나지 말라고 발목 잡는 건데, 그죠? 치유된 견해를 가졌다. 무상고무와 부정의 견해를 가졌다라는 것은 벗어남을 실현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나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생의 견해는 어떤 견해예요? 병든 것으로의 상나가정이라는 견해라고요. 유신견을 해석할 때는요, 유신을 몸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 몸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맹이야 이렇게 몸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몸이 마치 어떤 본질적인 것처럼 요런 개념으로 이 몸에 집착된 요런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런 개념으로 보면 그게 아니요. 사카야라고 하는 유신이라고 번역되지만 그 의미가 오치온인, 그래서 중생들이 나라고 말하는 바로 그거. 유신견의 유신을 요걸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는 그러한 나에 대한 견해인데 누구의 견해냐? 답은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누구의 견해냐라고 할 때 중생의 견해거든요. 중생의 견해는 뭐예요? 상나가정이잖아. 이거는 왜 이걸 구분해서 알아야 되냐 하면 단지 몸이 있다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요거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중생의 견해라고 말할 때 요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몸이 있다라고 할 때는 몸이지만 유신 하나의 개념으로 나여 오치온이여 이렇게 보면 이거는 물론 식과명색이지만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잖아. 이제 유신이라는 나에 대한 중생으로의 견해, 요거는 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오치온으로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내가 아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내가 본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나는 항상 한 거요. 조건이 변해도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이 없는 오염의 상황을 만나도 더러워지지 않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나에 대해서 상나가정이라는 견해를 갖는 거예요. 요게 중생의 견해잖아. 그러니까 유신견을 끊어가지고 몸이 있다는 견해 요거 아니고 유신에 대한 견해 이래가지고 하여간 몸과 마음이 합해진 상태로의 오치온인 나를 보는 견해요. 근데 누가 보냐 하면 중생이 보는 거예요. 요 개념. 여기서 이제 견해라는 이 말을 중생의 견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경전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성취하면 처음에 부처님이 이 어려운 법을 누가 알아들을까? 이래가지고 설법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럴 때 사함파티라는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딱 돌려보고는 그래 법을 설하자. 요렇게 말할 때요. 부처님 거기서 개성을 하나 묻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이제 법을 설하겠다. 뭐 눈 있는 자들 뭐 이래 하고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 믿음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부처님. 근데 그 개성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이 내가 이제 법을 저렇게 그러면 나한테 믿음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어떠한 믿음이냐라고 하면 그동안 올바른 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때에 세간에서 알려져 있던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면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설하는 무상고 무아 부재왕이라는 바른 견해, 바른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라고 하면 부처님이 법을 설할 테니 그대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을 버리시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동일해요. 디티라고 하는 단어가 견해 이렇게 쓰였지만 이 견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오치온인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한 견해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니 벗어나지 말고 중생으로 살아요 라고 발목 잡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야. 이래 되니까 이 견해는 당연히 중생의 견해, 상나가정이라는 견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걸 해석하면 되고 이 부분은 또 이제 다르게 보면 디티 아누사야라고 해서 견해의 잠재 성향 이런 것도 있어요. 견해의 잠재 성향 이러면 이런 치유된 견해는 잠재 성향을 안 남기거든요. 그러면 견해의 잠재 성향 이럴 때는 견해라는 말 자체가 나타내는 대상이 뭐냐 하면 상나가정의 잘못된 견해라. 그러니까 상나가정에 대한 견해의 잠재 성향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티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하여간 몸이 있다는 견해 이래가지고 몸에만 어떤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유신이라는 오치온이라는 나에 대한 중생의 견해여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요. 이렇게 유신경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심이에요. 요 의심은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텐데 오늘 드린 요 말륜가부다경 있거든요. 요거 오늘은 우리 시작만 하다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보면 이 말륜가부다경에서는 그 의심을 어떤 의심이라고 알려주냐 하면 법에 대한 의심 이렇게 말해줘요. 법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서 법은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로 그럴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무상공부할까? 상나가정이겠지.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게 의심이라는 것이어서 해탈되는 삶으로 벗어나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족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계금취라고 하는 거죠. 오계라는 게 있잖아요. 오계가 불교교리죠. 근데 그러면 불교 밖에는 오계가 없을까요? 사실은요. 더 많은 데까지는 몰라도 니간타, 지금 자이나교 거기에도 오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계의 내용이 달라. 기독교 같으면은 10계명 이렇게 있잖아요. 내용이 우리하고 다르지만 그들대로의 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각각의 스승들 아니면 각각의 어떤 문화 전통에 의해 가지고 계라는 것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이 주어져 있다고요. 법부님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아니었나? 저기 명절 때 댁에 가시면요. 형이든 동생이든 알았어요. 제사상 나이 잘 몰라. 형이 알아서 차리셔요. 그러니 그래 동생아 네가 알아서 제사상 차려라. 내가 잘 모른다. 나는 따라갈게. 요렇게만 말하자 그랬잖아요. 왜? 명절날 가족들이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돌아가신 조상들이 제사밥 먹으러 안 오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제사밥 먹고 갈 거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아니란 말이요.
근데 이게 보면요, 생각에 따라서는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명절 지나고 오면 형제들끼리 갈라서고 막 이러잖아요. 형이 홍동백서요 이래 말하면 동생이 그것도 다른 말 또 뭐 있잖아요. 뭐 다르게 하면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어떤 의례, 의식 이런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왜 그게 맞지? 이러면 잘 몰라요. 그냥 뭐 옛날부터 해오던 거지 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나면 아니 사과를 동쪽에 놓고 뭐 배를 서쪽에 놓고 하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가는 이유는 제사를 빌미로 형제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느낌 보면 우리 그래 요거 그 친목 모임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가족 단합대회 가족 단합대회 친목 모임하러 가가지고 뭘 하려고 제사상 어떻게 차리느냐 하는 거 가지고 싸우냐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홍동백서라고 하는 어떤 의례의식을 받아들여가지고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계금 퀴라고 말하잖아. 집착을 버린 거예요. 요거요. 한비로 부분이 우리 그런 의례의식에 집착 안 하잖아요. 집착 안 하니까 어때?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친목 모임이라 단합대회라 상은 네가 알아서 차려. 나는 단합대회만 잘하고 갈게. 이리 오면 다툼이 안 일난다고. 그 차이가 뭐예요? 나는 그런 의례의식에 집착하지 않아. 요거잖아.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잘 어울려 살지만 만약에 어떤 경우에 대립이 돼가지고 나는 요거는 조금 표현이 안 맞다. 부처님이 주신 오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거니까 집착과 다르게 삶의 기준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한번 견석의경이라는 거 봤잖아요. 개처럼 사는 기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소처럼 사는 기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두 사람은요, 내가 개처럼 사는 이 삶의 방법을 지켜나가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같이 있는 사람은 소처럼 사는 삶의 방법을 지켜나가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하늘에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보죠. 부처님이 개처럼 사는 그대의 그 삶이 완성되면 개가 될 거고 완성되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개처럼 산다는 게 뭐냐 하면 개의 업을 짓는 거잖아요. 업이라는 것이 과화보의 법칙성으로 다음 세상을 이끄는 거잖아요. 살아서 평생을 개의 업을 지으면서 살았으니까 그 업이 그러한 삶이 완성되면 업이 이끄는 대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완성되지 않았다. 즉 어떨 때는 개처럼 살고 어떨 때는 사람처럼 살고 이런 거겠죠? 그때는 개의 업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로 가지는 않지만 견해가 나빠가지고 개처럼 살면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이 나쁜 견해에 집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계금치라는 게 이런 개처럼 사는 자, 소처럼 사는 자가 잘못된 계율에 집착해가지고 나쁜 세상에 태어나듯이 계율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명절날 가가지고 상 넣는 거 가지고 자기가 듣고 아는 바에 집착해가지고 형제간에 싸우고 요런 거 뭐예요? 의례의식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합해가지고 계와 을의 의식에 대한 집착, 이래서 계금치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어찌 생각하면 발목 붙잡는 그걸 뿌리치는 일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유신견이라고 하는 이거, 물론 유신견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러면은 유신견하고요, 의심과 기금치 요 세 개가 완전히 제거되면 예류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높은 경지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10가지 족쇄가 작용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높은 수행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유신견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상나가정이라는 이런 중생의 견해는 사실 아니고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고,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이런 치유된 견해, 치유된 내적 경향상, 이런 것들이 삶을 헷갈려 이끄는 거예요 라고 내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서 알면, 그죠? 그렇게 알면 중생에 대한 중생으로의 잘못된 견해, 이 내가 항상 하는 거지, 이런 견해는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예류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믿음을 따르는 자, 하나는 법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가 수행에 의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라면, 믿음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 믿음을 따라서 삶을 바꾸는 그 힘이 예류자까지 도착을 시켜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신견은 사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스스로 확보하면 유신견이 발목 딱 잡고 있는 거 풀어내고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 확실한 믿음, 바르게 배워서 확실히 한다 하면 세상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법이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법이고 그게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알아버리면 의심이라는 것도 끊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계금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까식으로 보면 우리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5개가 있다고요. 불살생, 불토도, 불사공, 불망어, 불음주. 이러한 5가지 계가 나의 삶을 살아서도 행복하게 해주고 죽어서는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된다 라고 명확히 알아가지고 5계를 지키는 이러한 삶을 지켜가리라, 이렇게 해서 5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누가 개처럼 살면 하늘에 떼야 한대 라고 말할 때 그러한 견해에 집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삶의 기준이 5계로 명확하잖아. 이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인하교도들이 와가지고 자인하교에 있는 5계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살아! 이러면은 내가 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아닌 외도의 완전하지 않은 삶의 기준을 붙잡고 살겠어? 싫어? 라고 그걸 붙잡고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요런 게 계금치 중에 계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명절날 가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래, 사는 당신들이 차리시고 나는 당신들과 화합하면 돼, 요렇게 의례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해주지 않은 건데 부처님이 이게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요 라고 정해준 일이 아닌다면은 거기에 집착할 일이 없잖아요. 결국은 유신견이든 의심이든 계금치든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빨리 열어 뭐라 하게요? 아닌 짓 부분 뭐라 하죠? 아닌 짓도 정들이죠. 그래요. 아닌 짓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닌 짓다가 부동 흔들리지 않음이거든. 그 여성화하느라고 A를 I로 바꿔서 아닌 짓 부분 된 거라고요. 아닌 짓 부분인 법명이 그 의미거든. 저는 그냥 짓띠가 아닌 그냥 아닌 짓띠가 아닌 그것도 맞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확실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삶의 기준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치유된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일체의 의심이 생겨나지 않고 내 삶이 계율이든 의례의식이든 이 측면에서 부처님이 알려주신 확실한 삶의 기준 이외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으면 이게 바로 10가지 족쇄 중에 낮은 단계의 5가지 중에 2개는 좀 나중에 그 삶의 메커니즘으로 우리 설명하기로 하고 그 앞에 있는 표면적인 것 유심견, 의심, 계금지라는 3가지를 떼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가지 족쇄에서 내가 완전히 풀려났다라고 하면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예류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앞에 다른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을 좀 놓쳤는데 원래 오늘 요 10가지 족쇄를 좀 다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10가지 족쇄 중에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류자가 되는 과정으로 3가지 족쇄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 예류자를 위한 세 가지 족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이 정도면 확실한 의미 되죠? 예, 3가지 족쇄에 대한 확실한 의미 설명해 드린 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